세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말씀 이사야 22장 16절 말씀부터 받겠습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이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좋아하였도다. 아멘. 셈나가 감히 왕이 묘실에 묻히겠다고 묘시를 받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범위를 넘어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척하고 이 길을 갔습니다. 이 셈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좀 벌면은 또 더 벌고 싶고 또 더 모으고 싶고 욕심은 끝도 없이 뻗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감격이 생깁니다. 나 같은 부족한 것에게 이런 좋은 것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감격스럽습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감격해지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꾸만 더욱 높아지고자 합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이 된 줄로 여기고 수단이 좋고 다른 사람보다도 일을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하면 한없이 높아지고자 해요. 아담이 그런 교만으로 나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어요. 사실 그때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탄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으로만 대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사람을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절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대적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담이 마귀를 보고 지절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자유로이 따먹되 오직 이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여기느냐 물러가라고 소리쳤다면 사탄이 꼼짝 못하고 물러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말재주로 자기를 건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수단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불을 쬐면서 그들과 동료인 척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입술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라갔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계속 행하다가 후회만 하고 목매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은혜의식을 자꾸 일깨우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자체가 자기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은혜란 노력이 대가나 충성이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은혜, 직분의 은혜, 또 생활의 은혜, 가정의 은혜 등등 성도가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샘나는 교만해져서 왕까지도 주무를 수 있고 왕궁까지도 쓸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말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을 입은 사람은 내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 내게 주신 선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알게 돼요. 그러나 무심하게 살면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봐요. 영적인 은혜, 육신적인 은혜, 이거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하나님의 간섭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떤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놔둬요. 그러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요. 창세기 6장에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역시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지는 않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간섭하시는 사람이 혹 있고 간섭하시는 사건이 혹 있어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면은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죄를 짓는데 왜 놔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돈만 잘 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셈나가 교만해서 왕이 자리에까지 오르는 날 행동하니까 단단히 묶어 자유를 거두시고 먼 나라에 포로로 가게 하겠다는 것. 한도가 찰 때는 따끔하게 치겠다고 하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일거석일투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 내재 있는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고 다 알기 때문에. 18절 말씀. 정령이 너를 말아 쏴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여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을 멀리 던짐처럼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게 되겠다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고급 수레를 타고 다닌 모양입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닌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없잖아, 있지 않아요? 수억짜리
어떤 차는 뭐 100억까지 간다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 세상에 물질 맞는 세상이 돼가지고,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땀 흘리며 번 돈이라면 그렇게 그런 고급 승용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겠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노여라고 했는데, 종은 주인에게 영화를 돌려야 돼. 그런데 주인에게 수치를 끼쳤으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역시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아주 떳떳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기를 바르게 다스려야 했는데 이는 전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사는 힘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를 참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용사니 세상의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사회적인 직업이나 또 교회적인 직분이나 받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을 좀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는데 이런 말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쯤이라도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지 구급 공무원 자리에서 어찌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도지사시키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일하지 위에서 간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또 핑계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바르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시기도 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감당하도록 기도해.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19절 말씀에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했는데 그는 훌륭한 지위에 있게 된 것이 자기의 수완으로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만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시면은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게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높아지는 일이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을 필요한 곳에 세우세요. 그런 걸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쓰임받습니다. 시편 91편 14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시오.
하나님으로 대접한즉 높여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섭리 그 주 하나님으로 알고 굴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샘나를 간직에 쫓아내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죄가 높아진 줄 알고 교만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왜 높아졌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만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봐서는 높일 줄만 할 때 하나님이 높였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 머리가 신통하게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그 소문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이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고 예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병이 많은데 신통하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믿도록 하려고 할 텐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한 해석을 주시리다 라고 했어요. 해석을 다 해주고는 처방을 또 말해주었어요. 풍년일 때 곡식을 많이 모아두어야 하는데 총명한 관리한 사람을 뽑아서 감당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바로가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 싶어 생각 끝에 바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요셉 네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제수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은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높여서 높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분은 지위에서 더욱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자기의 수관으로 오른 줄로 알고 교만하기 시작했다면 자리에 오를 때 자기의 수완으로 오른 줄로 알고 교만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집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리 교만하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요. 어제 어느 선도님 집에 신방 갔다니까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사기쳤다고 신문에 났던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못 봤는데 그런 기사는 눈에 잘 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해주기를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만 믿으시오. 그 많은 목사 중에 사기치는 목사가 왜 없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산에 불지른 사람도 다 뭐 신학생이라는데 신학생이라면라고 하는데 그 참 입맛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 높이는 일만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써주시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다음 20절 말씀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라고 했는데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것도 폐하는 것도 하나님 하세요. 엘리야김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만 나타내야 돼요. 불러라는 것은 엘리야김에게 그러니까 주위에 일하라는 소명을 주신 거죠. 소명은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자기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았다가 죽이는 일이 앞장서는데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서지고 굴복하니까 자격이 생겼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자격이라는 자격이에요.
다음 21절 말씀입니다.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면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셈나가 입었던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서 힘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직분에 어울리는 의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직분을 감당하려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권을 그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권이 들어서고 물러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인간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많은 고통만 받아요. 그런 직분을 맡아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주시겠다는 그런 엘리야김은 이것을 알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왕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문지기였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인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하지 않았지요. 그는 아말렉의 후손임으로서 절할 수가 없었어요. 국무총리인 하만이 들어가는데 정부 청사 수위인 모르드게가 인사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기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것. 하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50자 넘는 큰 나무에다가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만은 교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참 겸손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귀한 겸손을 말씀하시기에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모르드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리 국무총리지만 하나님이 아말렉은 대대로 원수로 살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수에게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로 국무총리가 되게 했죠. 또 하만의 집은 모르드게에게 주셨어요. 지금 같으면 수위하던 사람이 국무총리 직무를 못 감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분 주실 때는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다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셈나 대신에 세우실 때도 옷도 주시고 띠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다 집의 아비가 된다는 사실. 아비라는 것은 다스리면 돌아보면 보호하는 것이 그의 할 일 아닙니까?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 되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들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다윗의 그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일하면 아무도 간섭 못해요. 누구도 대적 못해요. 대적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때문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증거하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것을 일하면 아무도 여러분 대적할 수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인생들은 우둔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또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